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주간에 저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떠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이 평신도 설교 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두 분과 우리 세 분의 평신도 설교자가 한 달 동안 준비해 오셨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마을 리더 모임을 했는데 이제 나눔을 하시는데 전부 그 평신도 설교자들의 그 말씀에 삶이 녹아져 있는 그 진실한 고백에 은혜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갑절로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고백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졌는데 제가 더 갑절로 기쁜 이유는 나 없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믿음의 실험이었어요. 저는 한 5년 동안 지금 개척하고 지금 개척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없으면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사탄이 와서 교회를 막 흔들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리를 떠나서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동해안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았는데 그 기간 내내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먹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실수 없이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다 듣더니 제 아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대요. 그 기간 동안에 기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가 알았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도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 얼굴 아직 보지도 않은 사이에 쓴 편지입니다. 에바브라는 동역자가 소개한 거예요. 이 지역에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리고 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위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게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서신서이고, 또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의 세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고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함께 있어도 마음이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 아니고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느낄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랑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 모르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한눈을 팔고 다른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더 가득하다면 비극인데, 진짜 비극은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호세아의 아내처럼 딴 마음으로 딴짓하고 사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통은 어디 있냐면 그걸 모르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예수님과의 동행과 성령님과의 동행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있었던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33년을 마지막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본래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고 회개를 준비시킨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나와 함께 하자예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그것을 빼먹고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충분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정말 더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역할, 아주 본연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갈망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영과 함께 누리는 삶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나쁜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응답,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딴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와 우리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없어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차라리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면 금방 그것이 인지되어지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져서 빨리 돌아가자, 돌이키자,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여야 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라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도 되겠냐고. 문 열고 확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이나 이제 또 정말 그 도둑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침범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물어보십니다. 나 들어가도 되냐고.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강건하는 그런 역사로 임하는 것 같이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같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 원하시죠? 지금 미국의 에스버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대요. 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저는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면, 주님, 그 부흥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의 방정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부흥이 임할까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와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행을 행하면 부흥이 임할까요? 내가 열심으로 일하면 부흥이 임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방정식 안에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열심도 냈는데 왜 부흥이 안 오지? 안 올 수 있어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처음 본 얼굴이 보이면 저는 막 기뻐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오면 환영한다고 막 더 나가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상담하시자고 앉혀놓고 등록 카드도 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새로 오신 게 너무 좋아서 환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표정도 더 아름답게 하고 막 친절 더 하고 막 이렇게 기도도 더 하고 우리 교회 좀 등록 좀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도 그러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막 방정식에 넣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안 오면 나 죽어요. 막 금식 기도해.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 여기 지금 오늘 오셔고 역사하셔야 되고 임재하셔야 되고 부흥이 임하기를 막 모여서 기도해요. 금식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막 모아놔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때가 아니라.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체신데 우리 성령님을 너무 몰라요. 근데 성령님과 친해지게 되면, 그 친밀함이 더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뭔가 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사실은 여러 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내 마음과 생각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게 되면 성령님이 불편해지세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안 하고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살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좀 더 경험하고. 그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요. 아주 예민하게 알아요. 내가 지금 요 방향에 발을 한번 들였는데 이건 아니네. 이거 금방 알게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살아가고 만나고 일을 진행할 때 그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처럼 함께 하지는 않고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행하는 자고 함께 동력하는 자였고,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까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과 동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고난의 비밀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고난의 비밀은, 우리가 고난을 아무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겸손을 배우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 통과하지 않은 순종과 겸손은 대부분 그런 척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척하고 있거나 내가 겸손한 척하는 건데, 그것은 내가 겸손해지고 나서 어떤 그 겸손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배운 순종은 내가 바닥에 있는 것이 나 원래 그런 사람이 맞잖아, 그걸 인정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도구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성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고난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초대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초대한,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고난을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기대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까? 내가 더 어떻게 순종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하게 될까? 이것이 그 고난의 결과들인데, 그것을 잘 피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 같고 주님과 친밀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 맞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주되,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을 도리어 감사하시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동력하는 그 비결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좋은데 여행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하고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요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바울이 정언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고난의 비밀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의 증거가 이방인 가운데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보고 묵상해 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적은 몇 번 없었어요.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먹칠하기 위한 일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교회의 부끄러운 뉴스가 사회면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요즘 마음 아프게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이 나오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아픔이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혀를 차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참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한 번은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 일을 보시는,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분노하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한마디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이 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답을 드리면 100%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엄청 죄인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이 나같이 부끄러운 자를 목사로 세워도 괜찮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망가뜨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천국은 대부분 다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하나님이 아주 멋진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초대하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내가 시집 가야 된대요. 장가 가야 된대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일상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왜 응답을 하지 못하고 그 천국에 왜 들어가지 못하냐 하면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좀 증명하고 싶어요.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요.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살아오면서 그럼 나 억울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한 3번 정도가 정말 억울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안 한 일인데 내가 했다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내가 굉장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아프더라고요. 그 용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난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결백해요. 이걸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은 내가 결백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진리를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변명하고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이것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없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명을 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결백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같다는 착각.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부르짖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 나의 변명이 되어야 돼요. 정확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3번 재판정에 서는데 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변명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진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로 여기는가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판명되어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너희를 위하여 채우노라.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그 동력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동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내 연약함은, 내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좀 2번째로 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게요. 내가 땅끝까지 갈게요. 근데 주님은 그 순서를 꼭 바꾸고 싶어 하세요. 윤호야, 너 땅끝까지 가는 거 전에 내가 좀 먼저 일하고 싶은 그 땅끝이 있는데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게 주님의 순서예요. 내 안에서 나를 바꾸시고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 땅에서 먼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주님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 같죠?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게, 이 전능자와 동역을 하는 게. 근데 그 전능자가 훨씬 어려우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주님은 손, 다리, 팔, 눈, 코, 입 다 떼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과 동역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동역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 없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한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똑같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엄중하게, 더 먼저 순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어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모세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 예수님 죽이고 싶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들이 그냥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근데 그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하신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그 안식일 논쟁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하나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안식일을 범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이 다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동행,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경험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으로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